감사합니다.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비도 오고 가을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 여름이 지나기 전 기도하는 일들 아시죠?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좀 깊습니다. 이렇게 뭐 진국 같다 그럴까? 말씀이 되게 깊다. 근데 벌써 10장입니다.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삶은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늘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에 돌판을 깨트렸어요. 모세가. 어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처음 볼 때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9장 24절 보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은요,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서 전하는 자잖아요. 거역하는 자와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도 가면 선생님 위에서 막 내려오죠. 애들 이렇게 가르치라고. 애들이 안 쫓아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예요. 사령관이 얘기를 해. 중간 지휘자가 사병들 얘기하는데 안 쫓아와. 되게 힘들겠죠. 40년을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려왔더니 그때도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 전하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우상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 이게 이 여호와 치닫게 이게 안에 일어난 것 같아요. 분노가. 그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졌죠. 9장 17절을 보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이런 거예요.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너네 이 말씀 받을 자격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낮에 되게 고생하고 일을 하고 애들이 너무 이뻐서 케이크를 사갖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막 기쁨으로 애들이 케이크를 먹을 때 막 그런 거 꿈꾸잖아요. 문을 열었더니 집이 완전 난장판에 애들끼리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문을 열자마자 너네 이 케이크 먹을 자격 없어. 케이크를 던져버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트려 버렸는데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이걸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는 것이죠.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캐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봅니다. 여기서 관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는 또 시키시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는 이른 사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깝고,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고, 실수하면 또 잘못하면, 왜 그래요? 온유한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인성이 좋아, 되게 착해.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착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얘기한다고요. 착한데 안 하네. 착한데 말씀인데 거부할 건 정확히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 지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죠. 하나님하고 이른 관계, 말씀이 걸리지 않는 것, 이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얘기해도 화딱지 나고 막 별거 다 하다가도 이거 해, 그럼 네 아멘. 이리 올라와, 네 아멘. 사람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품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아. 잘 지내, 원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러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목이 뻣뻣해. 이거 온유함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완악함.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른 관계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람 말고 하나님과의, 정말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온유함의 관계 되기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런 관계이십니까? 가을을 지나가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고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관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돌판 던졌지? 그거 어떤 사이즈인지 모양 다 기억하지? 다시 만들어 갖고 와. 돌판을 네가 다듬어 갖고 오래요. 근데 다듬어서 가져가.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그 돌을 어디서 캐지? 그럼 돌을 잘라 써야 될 거고, 이건 모세만 하는 거죠. 돌 모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흥회 갔더니 뭐 말씀 되게 좋으시더라고. 각자 말씀을 받죠. 여러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받아갖고 내려와서 내가 깨트려 버리는 거죠. 내가 그거 부셔버리고,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말씀 네가 부순 거잖아. 네가 깼잖아.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 돌판 다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뭐 그건 과정이고 이미 지나갔고, 아,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아니, 네가 깨트린 말씀 그 판 다시 만들어 갖고 와.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써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뭐 믿음 생활하면서 주로 큰 은혜 받는 게 청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그런 거죠. 아, 어떤 집회, 막 뜨거워. 근데 계약하자마자 부셔버려. 근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하나님이 그거 다시 만들어 갖고 와. 제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 보면요, 어려서 사명 받았대. 근데 그거 깨트리고 세상 살다가 나이 들어서, 아, 이거 도저히 못 참는 거죠. 하나님 계속 말씀, 나중에 다시 이 길을 가야겠다. 늦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또 각자의 뭐 의미가 다르겠지만, 성도들도 보면, 저분 왜 저거 다시 하지? 그거죠. 깨트렸던 말씀. 오늘 회복해야 될 거. 여러분이 살며 집어던졌던 말씀. 깽판 치느라, 여러 이유로.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한테 줬던 말씀 있잖아. 그거 다시 새겨줄 테니까 돌판은 네가 만들어 갖고 와. 이런 거죠. 받았을 땐 거저 받는 거잖아요. 돌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근데 그거 네가 다시 만들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걸 만들면서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거저 주신 은혜. 아, 그때 거저 주신 거였는데, 야, 이게 이렇게 힘든 거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들으며 또 살며 내가 깨트린 말씀 없나? 집어던진 거. 그거 다시 하나님이 새기시자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한 발짝도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죠. 살다가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되게 힘들잖아요. 나중에 깨닫죠.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밥도 사고. 그 다음에 물질이 깨지면 어려우니까 회복해 보려고 그러고, 신용이 깨지면, 야, 공부라도 해갖고, 야, 중간에 자퇴하면, 야, 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는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깨트려갖고, 아, 근데 그거 회복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는가? 애써 보려고. 하나님, 오늘 돌판 새로 만들어 왔어요. 여기 다시 새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살게요. 그래도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새겨주신 거죠. 내가 만들어 온 판에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나무캐 하나를 만들어 갖고 같이 올라오라는 거죠. 모세는 두 가지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돌판 둘, 그 다음에 나무캐 하나. 혼자 갖고 올라갔을까? 이거 혼자 들 수 있나, 이거?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들고 갔겠죠. 근데 하나님 만날 때는 혼자 갖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있어요?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물. 저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그죠? 준비물이 있어야죠.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와야지 이게 나의 준비물이죠. 그래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지가 않지. 여러분은 무슨 준비물이 있습니까? 직분에 따라 다 준비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어떤 준비물을 갖고 와야 되는가? 나무캐 하나 만들어 오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캐가 뭐예요? 법궤죠. 언약캐. 그래서 신명기 10장은 뭐냐면요. 언약캐 탄생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 봤더니 앞에 늘 언약궤가 가. 어제도 민수기 10장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캐가 앞에서 갔대잖아요. 3일거리 앞에. 3일거리 앞에가 태어나서 보니 늘 하나님의 캐가 앞에 가는데 저 캐는 왜 생긴 거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거지? 궁금한 사람이 없나?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있던 하나님의 캐의 탄생에 대하여. 캐가 왜 우리와 함께하고 이게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 말씀 주셨어. 내가 받아갔다니까. 근데 만약에 집어던지지 않았다면, 집어던진 이유는 니네가 우상을 만든 거죠. 니들이 그때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쾌는 그냥 없었겠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겠죠. 그 생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돌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집어 던졌고 깨트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와 하면서 쾌도 만들어 오라는 거죠. 왜? 거기다 보관하시려고. 그래서 언약궤가 생긴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처음 그냥 말씀만 주셨던 게 십계명 그 보관하는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또 깨트릴까봐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엔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죠. 보호하는 쾌를. 근데 쾌를 뭘로 만들어요? 3절. 조각목으로 만들랍니다. 조각목은 뭐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흔한 거죠. 그냥 쭉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런 거예요. 쾌 안에 이 내용, 말씀은 귀한 거. 근데 보호하는 껍데기는 길거리에 흔한 거, 어디나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조각목인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쾌는, 이 말씀은 대충 놓고 껍데기를 황금으로 두르고 껍데기를 치장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은 여러분의 모습이 좀 부족해. 조각목 같아. 아카시아야. 아무데나 있어. 뿌리도 막 내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다 일제시대 때 뿌렸다면서요. 우리나라 땅 망치려고 나무들 다 없애려고. 아무데나 뿌리면 아카시아가 쫙쫙 자라잖아요. 그래서 막 산도 망치게 하고. 그런 나무. 그런데 우리가 그는 조각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다가 말씀을 담으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겉모습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치장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 날마다 막 치장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조차도 조각목 같아요. 그런데 더 귀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이 생명도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은 자꾸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그러죠. 또 그래 또. 한번 되게 어려움 당하고 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치장하는 거죠. 또 황금으로. 또 겉모습을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와. 조각목. 그거 되게 쉽지. 아무데나 있으니까.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쾌를 만들어 처음과 같은 그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오르매.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쾌에 넣어갖고 내려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만 갖고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쾌에 담아서 내려오는 거죠. 뭐예요?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말씀을 귀하게 보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예배당 총사하다 보면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다 적어요. 말씀. 기가 막히게 적었네. 버리고 가.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지 뭐. 메모지에 적어놔. 그렇게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되게 귀하게 보관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보관하는 게 제일 귀할까? 내 마음에, 심령에,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적어놓고 가. 메모지에, 주보에, 성경책 옆에 대충 한 번도 펴보지를 않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지지 않게끔 이거 잘 보관해라. 그래서 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총회 날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모일 때 왜 하나님이 이날 총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모세만 따로 부르면 또 우상 만들까봐, 또 딴짓 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모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팔 불어. 오늘은 나 총회로 모이라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혼자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다 각자 일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여러분이 듣겠냐고요. 나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정해진 산으로 올라가고 정해진 사람이 나가고 담을 그릇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백성들은 정해진 날을 따로 정하고 총회로 모이고 다 뭐예요?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쾌에다가만 담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만 담는 거야.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만 담는 모임이야. 그 모임에 가선 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뭐 담고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와서 이 옷은 어디서 샀어? 끝나고 뭐 할 거야? 뭐 먹으러 갈 거야? 쟤는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밑에도 그릇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밑에. 그래 보시면 그릇 총회 그릇.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손잡벌 되는 가나안 들어가는 애들 법궤를 주면서 이 법궤의 기원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륜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기원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리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리진. 저 어렸을 때 벽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장안동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정말 길에 나가면 건물 안 지은 집이 많아서 여름 지나고 봄 되면 막 땅도 질퍽하고 그 허허벌판에 장안동 성당 하나 있었어요. 엄청 컸어요. 근데 저 다니던 교회는 스레트로 지은 살색 벽돌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도 교회 뒤에다가 돌 넣고 국수 끓이고 그랬습니다. 4학년 때 교회를 건축하시더라고요. 벽돌 공장이었던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건축을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 땅을 파는데 그걸 보고 건물을 다 짓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예배당에 불이 켜졌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가서 불 켜놓은 교회를 보는데 뭐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왜 예배당 앞에 목욕탕이 있지? 제가 보니 목욕탕이에요. 강대상인데 강단 그 목욕탕처럼 보인 거예요. 그 위에다가 깔지를 않아서 저기 사회 보는 설교하는 자리 그 가운데 거기가 다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위에를 덮질 않았더니 목욕탕으로 보인 거죠. 다 보면서 나중에 다 치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거기를 진짜로 새벽 예배 때 들어가는데 이 감동이 나중에 물으면 제가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건축해서 하자가 나면 다 알고 계세요. 그건 그때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야. 거긴 그런 거고. 교회란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사 다니시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서 그거 교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야. 맞아, 그때 그래서 그거 생긴 거야. 그때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건 그때 그렇게 시작했지. 세월이 지나면 교회 여러분 기원을 아는 자가 있어야죠. 기원을 아는 자. 왜 강대상을 그 모양으로 했지? 요즘 이 강대상이 심이 걸립니다. 이 앞에 이 풀도 걸려요. 언젠간 다 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다 어떤 모양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벽은 또 하얗고 그래서 강대상도 걸리는데 너무 조그맣고 또 바꾸려고 해봤더니 이런 것도 걸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기원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기원. 그 모세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모든 기원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법계의 탄생. 언약계의 기원. 언약계는 이렇게 시작된 거야. 너네 이거 또 놓치면 우상 붙잡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아버리실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때부터 언약회가 생긴 거야.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 말씀 집어던질까봐 깨질까봐 이렇게 하신 거죠. 내 삶의 모든 기원을 알고 있나? 찬양은 왜 하나? 물질은 왜 드리나? 11조는 왜 드리고? 기원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원을 가르쳐야 돼요. 기원을 앉혀놓고 이거 이렇게 시작한 거야. 대계기에 이거 놓치지 마. 오늘 법계의 시작. 여러분 다른 말씀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법계의 기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법계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날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부에로 분해야간에서 길을 떠나 이 모세라에 이르러 거기서 아론이 죽었대요.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40년 오는 동안에 아론이 죽은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 거죠. 지금 니네 제사장 엘르아살 그가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하는 그 아들 비나스까지 나오잖아요. 대를 이어 여러분 이 쾌를 지키는 자가 나온 것이죠. 또 거기를 떠나 국고바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 맨 처음에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법궤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국고다 이 욥바다 이 물이 많은 지역에 이르러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서가 있지. 우리는 지금 거꾸로 레위 지파가 있고 뭐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언약, 그 다음 돌판에 새긴 걸 언약회에 넣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잘 보세요.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쵸? 법궤로 두르고, 아론의 자식들로 두르고, 제사장들, 레위지파로 두르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이스라엘로 두르는 것이죠. 이게 두루심이에요, 두루심.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둘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러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물질이야. 늘 물질로만 둘러져. 아니면 먹고 마시는 걸로만 둘러져. 아니면 우리는 전통이 있는 뼈대 있는 뭐 그런 가문이라 맨날 가문의 무슨 그런 행사로만 이게 둘러져.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운데 두고 두르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있고 섬기는 레위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른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뭐에서 파생되었어요? 파생 상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파생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게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지금 종교 시스템, 제자 시스템, 제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파들, 아, 모든 이 근원이 말씀에서 창조되어진 거구나. 마치 뭐와 같아요? 창세기. 그 삶이 이렇게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이게 파생되는 거죠. 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죠.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야,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돼?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세우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 둘로. 그 다음 어른들 둘로. 오직 말씀으로만. 근데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거야, 관계야, 먹는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운동회하죠. 운동회가 예를 들면 중심이야. 그럼 이런 거죠. 옷도 체육복 입고 와. 끝나면 어떻게 출발해? 조직도 그렇게 짜. 그럼 다 운동회로 두르는 것입니다.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 무조건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두르고 나머지는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조차도 선교조차도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맨날 전도만 해. 여러분 맨날 무슨 나가서 데모만 해. 아니라는 거죠. 뭐 교회가 학교인가? 맨날 신학 공부만 시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넘은 그런 교회들 가면요. 가르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머리는 다 백발인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신학 공부 시킨다고요. 그럼 뭐 교회가 신학교인가? 아니죠. 무조건 말씀.
말씀이 되고 그 다음 두르라는 거예요. 교육, 친교, 교제, 봉사, 성교 다 이렇게 말씀 중심.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돌판에 새긴 거죠. 근데 이 새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 주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은 법궤 안에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체험함으로 내 삶과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누가? 레위 지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말씀을 자꾸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전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여기 적혀 있지? 나 전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갖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 그럼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라 아들아 딸아. 그게 자꾸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이르렀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앞에 오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레위 지파들은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안 줍니까? 우리 맨날 이것만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랬더니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신대요. 하나님이 분깃이래요. 하나님이. 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물질이 되시고 모든 복이 다 여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12지파로 다 찢죠. 빼고 레위 빼고 11지파에 다 찢어서 나눠주죠. 그래서 다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고 그럼 그들이 레위 지파를 섬기고 삶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분깃은 하나님이구나. 저는 목회하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목회하면서 다른 데 찾을 때 있죠. 투자하고 예전에 목회를 갔더니 부목사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집이 2채래. 뒤로 부흥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10원도 자기 돈 안 써. 뭐든지 자기 애가 셋인데 애 셋 다 이름 집 한 채 해주고 그런 게 꿈인 거죠. 자기 분깃 다 만들어놨어. 나중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해서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가서 그 큰 교회에서 왜 그래요? 네 분깃 네가 다 챙겼잖아. 하나님이 분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레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용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병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고쳐주시네. 그럼 여러분도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로 세운 자에게 내가 분깃이 되어줄게. 기업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근데 내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셔. 이게 믿어지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레위 지파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선 그렇지만 신약에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며. 개신교는 다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근데 다른 거 하고 살아. 맨날 딴 거 붙잡고 살아. 분깃이 딴 게 있겠지?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거. 법궤를 바라보고서 법궤를 다른 거 말고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셔. 저는요 여름 가는 게 되게 싫어요. 여름에는 일하기도 좋고 노가다 하기도 좋거든요. 추워지면요 벌써 일하기가. 지난주에 방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햇빛이 그래도
날씨가 30도 이상 올라가야 바짝 마르잖아요.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방수하면 안 돼요. 잘 안 마릅니다. 모든 노가다는 30도 내려가기 전에 해야 돼. 겨울이 되면 더 힘들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이. 계절이 바뀌기 전에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씀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하고 하나님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도 40일 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고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때려쳤어. 다시 목회해. 예전에 목회했었거든요. 그럼 빨리 주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간두고 다시 감리교회 목회를 다시 하려면요, 처음부터 다시. 개척교회 똑같아요. 서리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중간에 목회 여러 이유로 감리교 떠난 분도 있고 감둔 분도 처음부터 다시. 믿음 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달려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세상을 사랑했어. 우상을 붙잡았어. 그냥 다시 돌아갔어.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제는요, 저 나이도 이쯤 오면 여러분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와,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까지 오면 죽지. 나이가 50인데 이걸 또 처음부터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게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 있으면 하나님,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맨날 여기까지 왔다가 처음부터 다시, 또 여기까지 왔다 처음부터 다시. 이거 몇 바퀴 돌면 결국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처음부터 다시. 근데 모세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했겠죠.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 가정이 어려운 이유. 예전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식들은 막 깽판 치면서 다 살아도 할머니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또 살려나.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다음부터는 집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 망가지는 거죠. 이른 세월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라는 곳이. 예전에 기도하던 어른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오래된 좋은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먹고 자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어보면 이 교회 어떻게, 그때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온라인만 기다리는 거죠. 온라인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누워가지고 화면 넘기듯이 듣다가 불편하면 딴 화면 넘기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이야. 나 마지막이야.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제 니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실 때, 어르신들이 계실 때, 교회 어른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 열심히 기도의 성장을, 말씀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우리 애들에게 못한다고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사라지면 내가 홀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먼저 길을 떠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이제 먼저 와서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 준비하잖아요. 주일날도 먼저 옵니다. 같이 와갖고 불 켜고 들어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기도 왜 에어컨을 틀어요? 이 밤새 찝찝한 공기 돌리고 좀 프레시한 데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트는 겁니다. 졸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 시원하게 하려고 트는 게 아니고 이거 상징이에요. 하나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받은 자는 먼저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먼저 갈 수 있는 자들이 나게 하옵소서. 이게 선지자죠. 예언자. 먼저 길을 떠나는 자. 근데 예전엔 돌판만 들고 가면 됐어. 그 이전엔 들었던 거 기억하면 가면 됐어. 이제는 법궤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고인 것이고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먼저 가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붙잡고 먼저 가는 자들. 아동부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애들이 왔어. 선생님들이 먼저 가갖고 얘야 이렇게 하거라. 그래 애들이 따라오지. 근데 애들이 왔는데 동시에 불 켜고 들어와. 동시에 같이 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아동부만 그래요? 학생부도 그렇지. 어른들도 그렇지. 그러니까 일찍 오라는 거지. 일찍 예배하고 일찍 준비하고 먼저 길을 떠나는 자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먼저 길을 가야지 말씀으로 살아보고 먼저 길을 가고 얘들아 따라오거라. 그래야 가나안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들죠. 나는 말씀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얘기하시니까.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가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쾌의 의미를 잘 붙잡고 언약궤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가자마자 놓쳐버리잖아요.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잖아요. 이거 누가 회복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잃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여러분의 말씀, 난 어디서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그것부터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두르고 내 삶의 모든 건 말씀에서 파생된다.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 땅의 것들, 말씀으로만. 근데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뻐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첫 계명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벌써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닫게, 하나님의 분노가, 질투가 이 모세의 이 심령에 불타오릅니다. 너네들 이 돌판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돌판을 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화 많이 났지만 다시 말씀 전하면 좋겠다. 가서 돌판 그대로 만들어 갖고 와. 네가 깨트린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다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받을 판 네가 만들어 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와 같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삶이 다시 말씀 받을 수 있는 새 돌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겨주시거든 이번에는 깨트리지 아니하게 법궤를 만들어 보관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법궤는 뭘로 만드나? 황금? 귀한 거? 아니 조각목으로 하면 돼. 어떻게 껍데기가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이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앞서가고 섬기는 제사장 세우고 레위지파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두르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이 삶의 이 종교 제사 시스템은 말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 말씀에서 파생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거든 앞서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살면 기쁘다.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